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맡겨준 말씀 주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한 해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악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만나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가 설교 내용의 포인트가 선거 영신 예배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다, 그죠?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워낙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설교를 듣고 자주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마치 주기도 문송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르다 보면 그냥 습관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는 이 장면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시험에서 졌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우상에 절했던 데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마귀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늦게 기도하라. 시험에 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시험을 참든지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영역에 들어가는 데는 대단히 하자가 많습니다. 많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딱 찾아보니까 간단해요. 뭐든지 여러분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식을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원리를 모르면 이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 마귀를 이겼는지를 사실 간단한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시험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갔는데 4장 1절에 보면 누가 끌고 갔습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려갔냐면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단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합니다. 아담도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지금 시험의 목적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반드시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려고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갔는데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expelled, 영어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광야로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이거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서 복이 없는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아담은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저주의 땅, 버림받은 땅, 복이 없는 땅에서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하는데 왜 시험하느냐?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시험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7절에 3장 17절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왜 시험 받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외우셨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저를 따라하요. 지금 금방 말씀하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광야에 몰아넣어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모르고 시험에 오면 왜 시험이 오는가? 또 시험에 치면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시험이 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아들을 시험한다니,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아들인데요, 성경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물론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첫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아들 아니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질문에 그렇게 빨리 대답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맞습니다. 시험 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시험 받은 아들 맞는데, 아들 아닌 사람도 시험 받아가, 이제, 아들 아닌 사람이 시험 받으면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가서 많은 게 이제, 그래, 아들도 물론 시험 받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반대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잘 말씀하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니까. 저도 아담이 아들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아들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인가,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쭉 할 때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표현. 근데 인자,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1장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짚어놓아 봅시다.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27절. 이거 중요한 구절에서 제가 한번 더 읽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그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 주시고, 복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창세기 2장 3장 못 넘어가가지고 타락하고 그냥 축복에서 밀려나 버렸죠. 축복을 다 뺏겼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형상이 보이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형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 시험 받는 장면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처음 아들 아담이 그 시험에서 실패가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뺏기고 이 세상의 왕은 이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됐잖아요. 그죠? 세상의 마귀가 임금이 돼가지고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내게 절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주겠다.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왜? 아담한테 있던 거 다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한테 뺏기기 전에 아담이 분명히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뺏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시험 받게 해서 이제 시험 받지 않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뺏긴 복을 다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했으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으면 명령대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안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 다스리라고 도록 지었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에 관심이 별로 없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로서 실패했던 것, 아담이 아들로서 실패했던 것, 다윗이 아들로서 실패했던 것, 이 모든 실패를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험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정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짐승들. 짐승이 이제 광야에 또 짐승 나오잖아요, 그죠? 짐승 나오죠. 예수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짐승을 성경을 가만 해보니까 좋은 짐승도 있고 악한 짐승도 있어요. 좋은 짐승, 양, 좋은 짐승이 악한 짐승이에요. 좋다고 보이죠. 뭐 하나님께서 소, 뭐 유익합니다. 양 유익합니다. 비둘기 유익합니다. 하여튼 좋은 짐승도 있고 악한 짐승도 있어요. 시편 98편에 코브라, 뱀, 젊은 사자들, 이건 사람을 해치는 악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악한 짐승이라고 또 있기 때문에 악한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뱀 같은 짐승. 성경 나쁘죠?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가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첫째는 짐승과 싸웠을 것이다. 악한 짐승들. 두 번째, 짐승과 잘 지냈을 것이다. 약간 두 가지 다예요.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하고는 싸웠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아마 다른 짐승들하고는 잘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그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 축복,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하신 것은 뭐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이다. 두 번째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험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시험하시는데, 처음 시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험 내용의 포인트가 뭔지를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처음 그 시험의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 시험 내용의 포인트, 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내가 답을 만들어내요. 내가 문제도 만들고 답도 만듭니다.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자, 시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왜 시험했냐면 예수님이 배가 되게 고팠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배가 되게 고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가 되게 고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런 장면이 없죠, 그죠?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제 불평 시작하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성경에 보면 배 굶은 적 있다고 있나 보세요. 배 굶어가지고 골았다. 하루 동안 못 먹어가지고 골았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배고팠습니까? 배고파서 시험 받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실과 저거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배가 고프니까 먹을까 그거 아니거든요. 먹을 건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고 광야에서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뭐 풍요하진 않았지만 뭐 꼭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진 않았지만 그래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플 때 와가지고 사단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떡 만들어도 뭐 크게 하자 있겠어요? 40일 줄이시고 뭐 떡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시험 좀 이상한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 안 할게요. 그냥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에게 떡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광야에서도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먹고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저는 중요했어요. 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집사님 염려하면 보통 뭘로 염려하세요? 오늘 뭐 해볼까? 물론 그것도 고상한 고민이신데,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 내 은퇴하면 이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저 그런 걱정합니다. 가끔 하였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먹고 사는 염려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염려하게 해놓고 하지 말라. 광야에 집어넣고 염려하라고 생겼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아담은 상당히 조건이 좋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악조건이야. 그래도 우리는 악조건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도네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굶어 죽어요. 안 되면 뭐 버프스에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는 거야. 이 시험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 그렇다 생각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 다 못 넘어가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걸 배반합니다. 그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아담도 먹는 걸로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맞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안 먹어도 돼. 근데 뭐 맛있어 보여. 그래서 먹었어. 그 먹는 걸로 시험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 딱 시험, 광야 딱 들어가자마자 뭘로 시험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먹는 걸로 시험하지 맙시다. 먹는 걸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육신적인 필요에 손해가 오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다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것도 아니야. 안 준다는 겁니까 이거?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제껴놓고 굶기겠다는 뜻이에요. 더 주겠다는 겁니까? 더 주겠다는 누가 먼저 배신해? 우리가 배신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우리가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시험 첫 번째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맙시다. 아멘. 예.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시험은, 첫 번째 문제는 시험은 육신적인 필요, 욕구에 의한 시험이에요. 이 육신적인, 이걸 잘못하면, 육신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물론 육신적인 것도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은요, 약간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건 성지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왜 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 딱 들어가서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 딱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너 발을 잡아가지고 절대 땅에 안 부딪히고 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출제자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 예? 답을 보면 알아요.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냥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너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쫙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시험이에요. 요거 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영적인 시험인데 지금 거룩한 성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 시험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신자들이 있겠어요? 불신자가 있겠어요? 신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요새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뭐 좀 문제가 많이 자꾸 터지니까 좀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구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교회는 시험이 더 많은 곳입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서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성경적이야. 하나님은 자녀를 시험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모였으니까 아들들 다 시험해야 되잖아요. 귀한 아들들 시험을 자꾸 쳐야 되잖아요.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참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기도 모르고 시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푸시하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께 너무 들이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게요. 마귀가 시험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 요구했냐면요.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안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건요,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내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동,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오류에 범하기 쉬운 시험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중심이 내한테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봤어요? 됐다 해도 그 다음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내한테 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 말씀해요. 지금 이건 제가 늘 하던 지금 실수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으로 한번 뭘 받았다고 딱 내뱉던 순간 이때부터는 하나님 그걸 증명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막 복권 대박 터지는 내가 계시를 말씀 받았습니다. 딱 말을 했어요. 내가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한 것 하나님이 이제 시다발이 하셔야 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경험은 중요하고 신앙에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감동도 중요합니다. 응답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푸시 많이 하셨죠? 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참 감사했는데,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 모세한테 막 불편했어요. 뭐 때문에 불편했냐면, 또 이제 아직 목마른 것도 아니야. 물이 떨어져 갈 때쯤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을 줄까 안 줄까 걱정되는 거야. 또 떠난 거 아닌가. 어제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실까, 이런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대놓고는 욕 못 하잖아. 누구한테 욕해야 돼요? 모세한테 막 이제 하는데,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뭐래요? 쳐서. 왜 때려? 말로 하지. 근데 구약에서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요,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다 쳐다보기만 하면 못 들어갔어요. 계시는 다 받아놓고 못 들어갑니다. 푸시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일리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할까 아마? 속으로. 일리 있네. 나도 많이 그랬는데 그럴걸? 자, 근데 보세요. 모세가 뭘 잘못 가만히 보니까 성경 보면 모세가 믿지 아니함으로 딱 돼 있어요. 모세가 믿지 아니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냥 명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믿었습니다. 성경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쳤어요. 왜? 이따가 때리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방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믿을 테니까 한번 증명해보라고. 당신이 하나님 보낸 진짜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한번 증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3일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딱 그렇게 딱 그냥 예수님이 표적 달라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요, 뭔가 표적을 계속 보고 뭔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느끼고 보고 듣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많다고 바른 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험이 많다고 이 바른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체험이 많다가 갑자기 잘못될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오류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일 잘하는 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이 표적으로 자기가 아들됨을 확신시키려 보여준 건 없어요. 돌로 떡만 빠뜨려요. 나중에 500, 2억 획도 만도 하나님 얼마나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먹는 거에 조화가 쫓아가면 뭐라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적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부작용이 제가 자꾸 선배 목사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 참 어른들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 자기들이 없으니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이 좋은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표적 좋아하고 느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것들이 신앙의 어떤 표준이나 겉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면 계속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적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산에 데려갔죠. 그 성경에 산은 참 중요합니다.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인데, 이게 지금 다른 성경 누가복음인가에는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성전 꼭대기가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앞뒤로 바뀌어도 되는 이유는 둘 다 영적인 시험이에요. 자, 사단이 말하기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자, 사단에게, 여러분 절한 적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절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다 너의 땅으로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상이 뭐냐니까 가만 보세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으로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맞죠? 우리 뭐 다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죠? 의지의 대상이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온당을 믿고 오직 주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이 산에서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뭡니까? 순종하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입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도 너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약속했다고 보기만 하면 못 들어갔잖아요. 우상숭배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누구만 믿어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오직 하나님 주의자만 되면 하나님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 시편 2편에 보면 그 열방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 이제 다윗에 대한 약속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냐, 하나님께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험을 다 통과돼야 돼요. 우리가 뭐 100%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상이 많았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구원하러 오신 이때에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들, 그 셀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격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숭상하고요. 구약의 약속을 다 믿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군대를 무찔러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찌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보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성전이 너무 그 당시 타락했거든요.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정치가들하고 막 원료가 너무 결탁이 돼가지고 나빠지니까 도저히 이게 교회가 타락해서 안 되겠다 해서 산으로 들어간 물이 됐어요. 이게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뭐 저 광야에 가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막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살자 해서 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러면서 뭐 엉켜 살자 해서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온갖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노력은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고요. 우리의 기준은 그냥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잘못해서 마귀가 또 말씀 끄집어내가 또 엉뚱하게 막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이 의견 차이가 많아. 이 해석을 다르게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가 또 갈려. 말씀이 또 우상이 돼요. 그 장로교, 침례교, 뭐 감독교 다 나뉘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그럴 수 있죠. 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심을 두지만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한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이분이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여기서 한 개라도 실패해서 보니까 우리는 아직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주기도문.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면서 딱 핵심을 딱 주기도문을 딱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계속 주기도문으로, 안 되면 방언으로, 그죠? 그걸 방언으로 주기도문 계속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뭡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조심조심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을 푸시하지 말고 들이대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가면 됩니다. 그와 같이 시험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